우리 성경의 많은 또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역사적인 어떠한 사건이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는 별로 안 씁니다. 잘.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contract.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과 이 계약을 맺는 이 시내산의 내용, 시간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한 3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셨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 지 한 달쯤 지난 시점, 애굽에서 나온 시점에서 본다면은 거의 한 3개월쯤 지난 시점에 이제 시내산 입구에 왔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 계약의 말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지키겠다고 약속하며 이제 계약의 백성이 되는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계약과 마찬가지예요. 즉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계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며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를 돌아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크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그 모든 계약이 그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이 머릿말이라고 합니다. 즉 이 계약을 시작하게 되는 그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조건이 있어요. 상대에게 요구하는 조건, 이것은 상대의 의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을 제시하는 하나님께서 이행하고자 하시는 그 약속, 그 축복,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축복인데 그 약속이 이 계약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들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머릿말을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애굽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약을 제시하는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 애굽에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서 종살이고 400년 동안 이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10번에 걸쳐서 재앙, the plagues, 그 재앙을 내리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인한 그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사람들은 얼른 나가시라고 금과 보석을 주며 먹어주면서 빨리 나가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이거 애굽에 행한 것은 구원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갈랐습니다. 사막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를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그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한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받습니다. 언제냐면 이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새끼를 물어서 높은 데 가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아직 날개에 힘이 없는 새끼는 살겠다는 본능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그의 날개가
그를 통해서 강해지고 이제 연돈받아서 스스로 날 수 있는 상태가 되지요. 날씨가 더울 때에 그 새끼가 더위에 혹시나 죽을까 날개를 퍼덕거리며 독수리가 그 새끼의 온도를 낮추어서 그 더위를 지나게 합니다. 해가 세게 찔 때는 그 날개를 펴서 그늘을 삼아 새끼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내기로 인도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는 과정에 그들을 연단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약속하자, contract, 계약을 맺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이 한 400년, 이 시점에서 400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가 됩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또 그 믿음으로 그 아들과 손주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했던 그 조건을 만족시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같은 믿음을 믿는 그 후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고, 그 약속을 지킨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려옵니다. 그 계약 중에서, 약속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부터 4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민족을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면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더 나가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더 확장시켜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의 민족으로 상대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나와 계약 맺자. 너희들 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그뿐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 하면서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 5절이네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즉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 보더라도 1절 2절 보더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 이 세상과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호와의 것, 주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신 말씀 중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가장 작은 이 페니와 같은 그 돈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는 흔해요. 그래서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2마리씩이나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 대단한 말씀,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창조된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권자 되심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그 구원의 일들,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고 연단하며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구원자요 그리고 주권자 되심을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나와 함께 이제 언약을 맺자. Contract, draw a contract.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알았으니까 나와 나에게 대해서 약속을 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지킬 그 약속을 하마. 이게 바로 계약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약 조건입니다. 5절에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준수의 의미가 있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이행하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이행해서 할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 약속은 축복이에요. 자, 5절 계속 봅니다.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하나님 것이 된다. 두 번째는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한 역할과 위치가 되는 민족을 삼겠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약 조건을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계약을 하자 하시고는 내가 이렇게 해주마 했던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계약의 약속, 축복 내용이, 첫 번째가 여기 너희는 열국 중에 내 백성이 내 소유가 되겠다 그랬어요. 열국 중에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내 나라, 내 소유로 삼으마 하신 그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된다는 말이죠. 한 2, 3년 전인 걸로 기억합니다. 니카라구아 처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니카라구아 선교사를 제가 가서 볼 겸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니카라구아라는 나라를 처음 갔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회와 또 문화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마켓에 갔었어요. 갔더니 여기 마차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투어리스트를 위해서, 그 손님들을 위해서 그걸 이렇게 좀 구경, 이렇게 좀 시내 같은 구경을 시켜주면서 적은 돈을 받는 마차가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그 마차를 끄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마른 말을 본 적이 없었어요. 한결같이 그 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뼈 위에 말 가죽만 덮인 것 같아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리의 뼈가 불쑥 튀어오르고, 그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말 가죽, 갈비뼈, 그 갈비뼈를 그냥 덮은 그러한 말 가죽, 그것만 보인 것 같습니다. 닦아주지 않아서 더러웠고, 그리고 군데군데 아마 헐었는지 상한, 그러한 불쌍한 말의 눈이 보였어요. 그 말을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저 주인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참 나쁜 주인이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지금도 그때 그 마켓에 가서 기억나는 것은 그 말, 불쌍한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 이 죄인들, 하나님께 제안한 것이 나랑 계약 맺자. 내가 너희를 이 열국 중에서 내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희 주인이 되겠다. 이 말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한다는 것인가?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우리 그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에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여기 시내산에서 언약을 할 때에 지금 상대 대상을 뭐라 그랬냐면은, 야곱,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 여기 이사야에서도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마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내산에서의 그 언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서 은혜를 베푼 야곱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가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마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타고난 그러한 성격과 그러한 그 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잔머리 굴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수단가였고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히 이행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인간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이 마지막에 그가 노년에는 참으로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참 믿음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생을 마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12아들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계약을 지금 이사야 시대 때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는 조금 전에 봤던 출애굽기 19장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할 때부터 시점으로 본다면 그건 70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700년. 그 700년 동안 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제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9장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면서 다 받습니다. 이 아멘한 것은 지금 한다면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컨트랙은 이제 valid, 이젠 효력이 있는 계약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우상에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계약 위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계약 위반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약속을 맹세하셨어요.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를 하는데, 그리고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선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은 헛된 신인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또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누구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700년 동안 흘러왔어요.
그 과정 속에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지만은 얼마 가서는 또 세상을 향해 갑니다. 또 죄를 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까지 왔고, 남이스라엘 유다도 여전히 하나님 여호와와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신앙, 싱크리티스틱 그 페이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절에 계속 제가 이사야서 44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까 우리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행한 것, 내가 어떻게 독수의 날개로 너희를 지금까지 업어 인도한 것 너희가 보지 못했느냐. 자, 그거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즉,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내가 너를 여태까지 인도하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했어요. 우리 계약하자, 약속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래, 꽝꽝.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1번이 뭐냐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고, 인도자가 될 것이고, 물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약에 와서, 자, 제가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이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제 20장에 가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다 부족이었어요. 페일이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시내산의 이 계약은 파기가 돼야 됩니다. void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이 재계약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데 그것에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가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고 완성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그 계약의 약속, 축복이 뭐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약 전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약속의 내용,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 계약을 하시고, 이 계약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서 전포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복음도 받고 미국에 와서까지도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항상 수호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분 되심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즉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세상에 나가서, 여기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언약 백성 외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던 사람들을 선민, the chosen people,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과 하나님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구약 때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복을 대언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칩니다. 그뿐인가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은 죄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평안히 집에 갈지어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제사장이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제사장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게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신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만족된 제사를 드렸고 자기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친히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어요. 즉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같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바로 제사장 교회로 삼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뭐예요? 소금은 썩는 것, 벌레가 생기고 부패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삼아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거라.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가 있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이 있죠. 빛이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진리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 암흑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이가 되어서,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함으로써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를 삼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의 9절에서는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즉 왕의 권세가 있는 것 같이 권세를 가진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고 지금 구원을 몰라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새 생명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하십시다. 이거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아무개를 고쳐주시고 아무감에게 힘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님, 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 했던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동부교회가 제사장 교회 된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과의 지금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바로 제사장 교회됨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브라함 택한 것도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받고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너희가 나로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너희를 이 열방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마.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뜻인데 대체 구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떼놓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사람들이 빵을 만듭니다. 빵을 구워서 그 첫 번째 나오는 빵, 아니면 가장 잘된 빵을 성전에다가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성전 안에 테이블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게 바로 진설병이었어요. 그러면 그 빵이 특별하게 다른 무슨 금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룩하냐? 아니었어요. 똑같지만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바로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삼았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은 것은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잘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힘이 세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완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의 백성을 삼았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더 착하고 더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레위기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힘들어 하십니다. 거기에 왜 이렇게 법이 많은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옷도 그렇고 뭐 농사하는 것도 그렇고 제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가신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거룩하라고. 세상에 많은 이방 사람들, 비위생적인 것이나 위생적인 것도 모르고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야만적이고 무자비하고 삶이 무질서하고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주었어요. 법을 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면 이 거룩함을 따라 살거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내용이 바로 너희도 거룩할지어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한 조건이었어요. 내 말을 잘 듣고 준수하는 거예요. 나와 언약을 지켜라. 이 계약 조건인데 짧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계약 어기지 마세요. 약속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약속을 오늘날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약속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주기 원하셔요. 신명기 28장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죄 가운데서 그 인생의 그 악한 사람들에게서 이 세상의 모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 그랬어요.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대체 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건만 그 인간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이게 미스터리예요. 신앙생 하다 보면 할수록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말씀을 준수하고 나와의 언약을 지키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만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즉,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살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계약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어요. 계약을 지켜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때 보더라도 4,000년 동안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지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이 일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그 계약의 약속, 축복 다 받으셔야죠.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복 받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특히 귀하게 쓰시는 제사장 삶을 사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